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를 위한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터치 릴레이 기도도 있고 또 한영혼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정말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축복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죠. 하나님은 그런데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서 기도의 본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셨죠. 이제 처음에는 첫 번째는 그 새벽에 예수님 기도하셨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밤이 새도록 또 기도하셨죠. 밤이 새도록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이렇게 함께 가서 기도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졸지만 예수님은 피가 이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마지막에는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루,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또 힘을 얻으셔서 또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 속에 축복과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 속에 축복의 비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자기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친구가. 그런데 내가 마침 떡이 없으니까 또 다른 동네 친구에게 가서 또 떡을 좀 빌려달라고 하죠. 떡 있으면, 내 친구가 밤에 왔는데 떡 있으면 좀 빌려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기도는 경우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안에서 뭐라고 대답하나요?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한밤중에 찾아와서 야, 떡 좀 내놔 이러면 선뜻 거기에 응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간청하니까 결국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어떤 상황이나 경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시 기도는 어떤 축복인가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해주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문제라도 문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문제 속에 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해답의 길은 오직 어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두드려 보지도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그 문제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열려지게 되고 어떤 때는 그냥 확신이 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잠 못 이뤘던 그런 날들이 나도 모르게 평안이 찾아와서 그 문제는 그대로 나한테 있어도 나도 모르게 평안해져서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 많이 여러분 겪어보셨죠. 자, 그래서 그 해답의 길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눈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실패할 때가 많죠. 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했던,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도 어쩔 수 없이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힘과 인기가 아주 최고로 높아졌을 때 다윗은 다 전쟁에 내보내고 부하들 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낮잠을 자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남의 여자가 예쁘게 보이고 그 여자를 자기 것으로 취하다가 결국은 그 여자의 남편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나가서 전쟁에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웠던 그 부하를 결국은 죽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실패할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를 자꾸만 가져다 주게 되죠.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해도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자기 하소연하는 거죠. 날마다 구원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통한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은 기도를 통한 전도의 축복이다. 이것이 기도할 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기도를 통한 축복이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거죠. 자, 몇 가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셨죠.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또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까지 받으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시고 준비하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신 후에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신 후에 또 전도의 현장에 가셨습니다. 또 일꾼을 택할 때도 밤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 누구를 세울까요? 12사도는 어떤 사람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선택을 하셨죠.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 때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직접 중보기도의 참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인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축복은, 기도를 통한 전도의 축복은 뭘까요? 자, 기도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투. 자, 불신의 권세를 물리쳐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투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 현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것은 그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승리한 전투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그 비결도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덤비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감히 덤볐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맞설 수 없는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전투에서 물리치게 됐죠.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또 연합군에 맞서서 찬양단을 앞세워서 승리했던 여호사밧도 모두가 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의 부축을 받으며 두 손을 들며 기도했던 모세와 또 그 아말렉의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어떻게 지도자가 손든다고 전쟁이 이길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밑에서 자기 할 일을 힘써 싸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힘을 얻게 되고 전쟁에서 또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불신의 권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인 전투적인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쪽 유아실에서 릴레이 기도 1시간씩 하기로 정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되지만 이쪽에 나머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저희가 자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오셔서 아무 때라도 하루에 한 번씩 오셔도 좋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하루에 2번씩 오셔도 절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셔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전도 대상자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부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예배 기도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8시에 모여서 교역자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새 신자가 많이 오면 전도사님 힘들겠어요. 다 교육시키려면. 힘들어도 좋으니까 많이 좀 와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어서 이거 다 이분들 어떻게 하지 할 때가 그동안 없어가지고 나는 힘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많이 왔으면 이번엔 좋겠어요.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중보기도 합시다. 자, 3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게 한다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복음 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도 내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처음 2장은 기도와 권능 받는 일의 사례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강하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 증거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나가서 전도하니까 온 성이 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체험을 해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는 다 무섭고 두려워서 다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다 각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너나 할 것 없이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기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읍시다. 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또 내가 어떻게 무슨 말로 전도해야 될지 입술의 문이 열리게 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죠. 기도하려고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그 거지를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건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수년 동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하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앉아만 있는데, 못 걷는데 뭘 어떻게 죽어요? 어디 떨어져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수도 없어요.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먹고 그냥 갈 수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어떤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저 그냥 앉아서 자신의 신태만 한탄할 뿐인 거죠. 자, 이 거지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그렇게 앉아서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당장 뭐였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그 거지의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입니다. 당장 떡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온갖 지혜를 총동원해서 다 구걸을 했지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아마도 일찌감치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자리 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켰겠죠. 그런데 그의 지혜나 근면도 그의 거지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켜 줄 수 없었죠. 날마다 거지를 그곳에 데려다 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근본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돈을 던져주며 그 도움을 줄 그에게 그것이 가장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몇 푼씩 던져줬겠죠. 아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줬던 사람들, 그게 누구인가요?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이들은 이 거지의 진정한 필요는 돈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과 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일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져서 매일매일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알 수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사면 즐거울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나 돈이나 격려 등의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지치고 혼미한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또 전도할 대상에 긴급한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뭔가 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됩시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그 어떤 기도에도 빠짐없이 우리 두 가지 기도 병행하고 있는데,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 나오기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꼭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